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류는 동방으로 점점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 곧 수메르 문명이 활짝 피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을 쌓기에 좋은 평지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도성을 건설합니다. 이 도성의 건설은 오늘 본문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탑은 시종,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탑이었고 성이었습니다. 인간이 선정한 땅에, 부지 선정을 인간이 했어요. 보기에 좋은 땅에. 그리고 인간이 개발한 건축 자재로 인간이 설계한 탑과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서 함께 그 성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매우 인간적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또 인간의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결국 그 모든 성을 통하여서 자신이 신이 되는 나라, 사람이 신인 나라, 그게 바로 바벨탑이고 바벨성입니다.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 함의 자손인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무롯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10절을 보니까 이 니무롯은 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뭐 왕이 호랑이를 열심히 잡으러 다녔더라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을 살육하는 그런 사냥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무수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정복 전쟁을 수행함으로 사람들의 힘을 규합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함의 계통에 의해서 최초로 이런 정복 전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아마도 지금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즉 창세기 말씀을 처음으로 대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방 연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니므롯과 같은 자는 누구이죠? 파라오죠. 지금까지 바로를 섬겨왔죠. 그리고 또한 거대한 건축물은 무엇을 연상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이라는 지역에 우리는 람세스라고 불렀죠. 근데 그 람셋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구조물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거든요. 아마 그들은 금방 그 니므롯과 그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를 깨뜨리시죠. 어떻게 깨뜨리시죠? 언어를 흩으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일 언어로 묶인 거대한 국가의 존재는 자신을 절대화하는 신격화에 용이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로 나뉘었을 때는 그 나라들이 서로 가축을 벌이고 그리고 세력이 분단되고 국가가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격화의 흐름들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나누어진 것은 인류의 분열과 그리고 여러 민족 국가가 형성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중간중간 니므롯과 같은 용감한 왕에 의해서 거대한 정복 전쟁이 수행되고 그리고 그것이 제국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언어의 통일은 거대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정복 전쟁을 낳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가 요즘 보아하니까 이제 과학 문명 발전으로 이제 사람의 머리에다가 칩을 넣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곧 있으면 구글이 개발하는 그런 언어 어떤 번역기가 더욱 AI를 통해서 발전해서 이제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시대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뭐 따로 음모론을 말할 필요 없이 언어가 통일이 되면 거대 국가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한 크게 본다면 우상 숭배와
또한 인류 모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바벨탑의 저주와 그리고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유혈 전쟁을 계속 벌여갑니다. 그리고 분열해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우상 숭배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도 같이 묶여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하는 역사이죠. 그리고 전쟁의 역사는 사람들과 분리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이걸 잘 이용합니다. 지역의 갈등, 세대의 갈등, 분열,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국민 전체를 통합해 나갑니다. 아마도 지금의 흐름이 계속되면 어떤 파쇼 정부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에서 또 전쟁이 시도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요?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 또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인간은 진보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분열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인간의 죄성은 못 고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 자기 중심성은 그 무엇으로도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 그 힘을 통해서 통치를 추구하는 그 니무롯의 정신, 저 함의 계통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힘있게 작용하고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도록 작동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 9절까지에 나타난 함의 족보와 또 함의 자손인 니무롯의 그 정신이 바로 바벨의 정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가 여러분과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게 느껴지십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나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니무롯의 그 세계관 안에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모두 또한 또 이 세상이 니무롯의 정신에 따른 세상이라는 걸 분명히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힘이 최고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되어서 웅장한 건축물을 가지면 삶이 지켜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이지요. 내게 정말 그 정도 돈만 있다면, 제게 충분히 돈만 있다면 내 자식들이 멀리 떨어질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가 부모님들과 떨어져 살 필요가 없지요. 내게 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흩어짐을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관에서 많은 사람이 그걸 추구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아이러니가 뭡니까? 최소한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니무롯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 계신가요? 난 니무롯이야. 강한 용사야. 남 부러울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여기에서 또한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힘을 가진 니무롯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 말입니다.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의 계획은 어쩌면 20억을 갖는 것, 내 목표는 40억을 갖는 것, 그것만 있으면 최소 내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데 지금 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날 교인들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 성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여하튼 교세가 커야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하튼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교세 성장에 대한 마음을 놔주지가 않습니다.
나의 의한, 나를 위한, 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최고인 니무롯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 세상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니무롯에게 포로가 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과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게 10장과 11장을 바벨탑을 중심으로 요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11장 1절과 9절과 비교해서 볼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절로 9절 무엇입니까?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 이걸 이해할 때 12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걸 정확하게 대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 자체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됨됨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을 볼 때는 야, 대단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됨됨이를 볼 때는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봐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뒤로 쭉 이어지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두드러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땅, 그 다음 뭘까요? 땅 너무 좋죠? 큰 민족, 우리가 원치 않죠? 자식 나오면 고생이니까. 근데 큰 민족. 세 번째, 축복.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이름이에요. 이 네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 모두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과 동일해요. 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제 아브라함을 어떤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들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에 다른 민족이 참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이 나라는 11장 1절로 9절에 나타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나라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금 본대로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땅은 뭘까요? 내 땅. 그래서 보면은 내 땅, 내 친족, 내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홈타운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파는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땅이에요. 그래서 홈타운이 아니라 그냥 그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그 땅과 그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첫 번째 의미는 그가 아브라함이 대대로 살아온 조상들 때부터 따라온 그런 삶의 터전을 떠나라, 전통적인 삶의 패턴을 떠나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안전하고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낯설고 그리고 이제 너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삶의 영역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1장 1절로 9절과 연결해서 보면 내 땅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 명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땅은 한마디로 그의 나라예요. 우르라는 땅은 바벨탑이 건설된 땅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나라로부터 떠나라는 말이에요. 사람 중심인 나라,
인간 중심인 나라를 떠나 이제 하나님 중심인 나라로 옮겨라 라는 의미가 내 땅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가야 될 땅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이라고 해요. 근데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함이 저주받은 아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 또한 저주받은 민족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주받은 민족의 땅으로 옮기시는 이건 뭘까요? 이방에 좀 굉장히 좋은 땅에서 빼온 거잖아요. 고대 문명이 꽃피운 곳이니까. 그럼 좋은 땅으로 옮기면 좋을 텐데 나쁜 땅으로 옮기세요. 우리 모두를 서울에서 옮겨서 나주로 옮기셔가지고 그 땅으로 옮겼는데 더 나쁜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뭘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보이신 땅이 왜 가나안 땅입니까? 하는 그 의미는 2절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구조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해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분위기가 우리는 워낙 복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대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 땅의 복 사모함이 되죠. 자손의 복. 어쩌면 그런 모든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사 위대한 이름을 얻게 하심으로 그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들도 없는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에게 실력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지던 나라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마지막에 이 결과적인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저 니므롯이 약속하는 그 복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손이 많아지는 복, 아멘. 내 자손이 복을 받아 이름을 내는 것, 아멘. 우리 모두 원하잖아요. 땅을 얻는 복,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그 자체는 세속적인 복,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인구가 많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잖아요. 그 약속을 말하면서 이 약속을 들먹여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 자손들이 잘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일까요? 그러나 지금 너희는 복이 되어라라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는 의미 자체가 3절이 말해주고 있는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그저 노벨상 수상자가 많고 아이들이 학벌이 좋아지고 그리고 땅을 많이 얻고 복 받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말만 하지 그 복을 이방 민족에게 흘리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 될지라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걸 직역해서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전에 개정판 그때 번역은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예요. 의역한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잘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잘 번역한 번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해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방 민족이 받는 복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 민족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복의 개념에 있어서 큰 실패를 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상이 시샘하는 것일까요? 괜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혹시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고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손이 잘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됐다, 나 복 받았어 라고 멈추고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두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두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가두어져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한 것, 그렇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을 채우는 복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 복이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5,000명분을 가진 자가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광주에 아십니까? 전국에 가장 많은 월세를 주고 있는 업자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수천 채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만 수십억을 거둬들이고 있고 그 자체가 그 건물 보수하는 회사를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도 다 하면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모두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오늘 12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음성은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이 음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독특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냥 너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명령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워낙 우리만 복 받고 복이 안 되니까 그걸 아시고 복이 되어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명령이십니다. 복이 되십시오.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빌리는 자가 아닌, 꾸는 자가 아닌, 그걸 나누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뭐냐면 이 언약에 있어서 철저한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동사의 주어가 나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말해요. 땅을 정하고 지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나라는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나라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나라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큰 나라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이 되게 복주시는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를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서 큰 나라가 되고 그리고 힘을 가지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자신에게 있는 복을 나누어 주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아브라함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복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나라로부터 어떤 나라로 부르심이냐, 그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 중심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인 나라로의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복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어. 아멘, 믿습니다. 나 그럼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제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주를 떠나는 것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직장 떠나는 것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된 가정, 내가 주인이 된 직장, 내 중심의 대인관계 패턴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패턴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가정, 하나님의 주인이 된 직장, 그리고 대인관계, 다른 사람의 복을 흘리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부요함으로 나아오라. 홀로 웅덩이를 파지 마라.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그냥 성경 해석과 상관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거대한 강줄기가 옆으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모두 그 가운데 사이에서 자신의 웅덩이를 만들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웅덩이, 우리 가족을 내가 많이 파서 그 물을, 목을 적셔주려고 노력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강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강에 오면 내가 물을 가지고 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 안에서 쉬라. 내 안에서 값없이 돈 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저주를 마시라. 꿀을 마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초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취를 믿는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믿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댐데미를 살펴볼게요. 이 댐데미를 보면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죠? 하란에서 부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보니까 이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룩해놓은 나라를 떠나기 힘들죠.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로 사전을 보니까 스데반은 이걸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네요. 지금 뭐냐면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한 번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는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또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구성을 해보면 어떠냐면, 처음으로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이전에 아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다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한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한 번 멈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란에 머무는 거예요. 하란은 원래 우르의 문화의 마지막에 있는 수도예요. 그래서 우르 연안권, 원래 그 수메르 문명에서는 3번이나 수도로 있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그 하란을 넘어가면 이제 미개한 다른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아까 말했던 그 나라를 떠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데라는 아마도 그 나라를 완전히 떠나는 것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버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은 데라가 죽자 떠났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데라 때문에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우르 땅은 떠났는데 완벽하게 저 우르 지역, 바벨론 지역, 나 중심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 거예요. 뭔가 자기의 편안한 것, 자기 문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 마치 이런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쪽짜리 순종,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아닌가요? 부르심의 순종에서 출발했지만 여정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스도인도 10년 전에 내가 신앙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듯한 모습. 복음 받았지만 복이 되지는 못하는 삶.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난 주변의 사람 앞에서는 복을 흘리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어느새 난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 혹시 이 자리에 우르 땅은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들에게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한 번 실패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번 실패한 자, 한 번 하란 땅에 머물러서 버리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또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실력 없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빚어가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처음부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12장 1절로 3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나라, 나의 익숙함과 나의 습관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사람에게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 없으니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 이름을 크게 할 거야. 위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산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래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래가 아니라, 계약서가 아니라 언약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자기에게 과제를 내주고 점검하는 시험관이나 협상 대상자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펼칠 주장과 반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파산한 존재, 자신의 육체로는 아무런 소망
소망이 없다라는 그 파산의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파산한 자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파산한 자에게, 믿음이 파산한 자에게 필요한 건 거래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주면 너도 이거 해줘, 너가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15장입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의심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아질 것입니다. 내 유산이 다 그에게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 너에게서 난 자가 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하자 15장 8절은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하나님께 질문해요. 따져요. 근데 그에게 말해요. 너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이 당시에 고대 근대의 종주의 계약, 나라 간의 종주, 즉 주인 국가와 종이 되는 국가 사이에는 이런 계약식이 있었어요. 재물을 절반을 나눠서 옆에다 세워놓고 그 아래로 피가 흥건히 젖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주인의 나라와 나라의 왕과 종의 나라의 왕이 손을 잡고 거기를 걸어갑니다. 뭐냐면 우리의 약속, 이 국가 간의 언약을 깨뜨리면 너는 내가 쪼개버릴 거야, 너는 이 재물과 같이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뒤에 밤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잠들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서 기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 연약감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만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킨다. 너희들이 언약을 깨면 결국에 내 몸을 쪼개서라도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파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자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실 자신들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400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다, 이 말이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들은 깨달았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나라는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바로의 나라도 아니고 저 님무롯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자신들만 복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하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바벨론에서 부른 이유를 모르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지. 실패한 것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인가요? 아니요. 언약은 깨지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깨뜨린 그 언약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가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나의 복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본 자가 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복을 보는 자, 은혜를 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송축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는데 전 그때 어렸는데도 영특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분이 복 자체인데 내가 어떻게 복을 빌 수 있지?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중학교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은 복 자체인데 내가 무슨 복을 더 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 복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복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분의 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자가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디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내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시간 한 찬양만 부르고 같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